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성경 속의 제갈공명 아히도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갈공명을 아실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신묘막측한 전략가, 유비가 삼고초려에서 모시고 온 명재상, 적벽대전을 통해 천하 삼분지계를 이룬 천재, 죽은 후에도 적국 장수를 벌벌 떨게 만든 지략가. 그래서 제갈공명은 오고 오는 세대의 최고의 지략가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길로 출신 다윗왕의 자문관이었습니다. 그의 계략은 얼마나 신묘막측하였던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23절에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토록이나 놀라운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은 왜 다윗왕을 버리고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는 숨겨진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는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34절에서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 또 엘리암이라고 말씀합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를 통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왕의 전략가로서 다윗왕 백전백성에 함께했던 신묘막측했던 아히도벨. 그러나 왕으로서 사명을 잊은 채 전쟁에 나서지도 않고 편안히 백향목 궁전에 남아서 다윗왕에게는 충신의 아내였고 아히도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이었던 밧세바를 권력으로 범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마저 사지로 내몰아 교살해버리는 다윗왕의 모습에서 아마도 아히도벨은 자신의 딸의 가정의 몰락과 함께 다윗 왕가의 몰락을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고향 길로로 낙향하여 웅크리고 있던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밧세바 사건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이은 암논과 이를 방치하는 다윗왕을 향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손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왕에 대해 아히도벨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베풀라고 명했을 때 그는 다윗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로써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예언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모살한 다윗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희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아내를 빼앗아 너희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희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히도벨의 이 계략, 즉 압살롬이 다윗왕의 후궁들을 백주에 범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완전히 적중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왕과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음으로 인해 압살롬 편에선 반역의 무리들이 더욱 확실하게 반역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다윗왕과의 민낯을 백주 대낮에 까발려서 다윗왕뿐만 아니라 다윗왕가 전체를 몰락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 나단 선지자는 다윗왕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게 됩니다. 말 아래 숨긴 불이 온 집을 태우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윗왕의 숨긴 범죄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으나 감당해야 하는 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 지는 것을 무서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다윗왕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더욱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